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토요 특세, 토요일마다 우리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 모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특별 새벽 기도니까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걸 믿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간,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면 하나님의 세일을 보게 됩니다. 역사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너지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말입니까?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것이 함께 뭉쳐서 같이 일을 할 때, 워킹할 때 원래 따로따로 하나가 워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가스 스테이션에 가게 되면 가스 스테이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스 스테이션 옆에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항상 같이 있죠. 물건 팔고 뭐 파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넣으러 왔다가 가스 넣는 김에 물건도 사고 음식도 사고, 반면 다른 말로 반대로 음식 사러 왔다가 또 뭔가 이렇게 필요한 걸 사러 왔다가 가스도 넣고 가는 그러한 일,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같이 함께 있음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시너지 효과가 필요한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 시너지 효과가 잘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있을 때 더 좋은 결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너지 효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효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따로따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함께 가지 않을 때는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부작용입니까? 말씀 없는 기도 어떻게 될까요? 내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구하는 기도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없는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요, 드라이해집니다. 그냥 지식 자체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지 못할 때에 있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예요? 자기 뜻대로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얻지 못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에 열심을 품고 나아가면 잘못하면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러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고 이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었어요. 마침 장관으로 임명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목사님께 기도 부탁했어요. 목사님께 이렇게 기도 부탁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이 꼭 장관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장관 심사에 꼭 통과해서 꼭 그 자리에 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대로 이 어머니의 아들이 장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어머니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듣고 나서 이 어머니도 되게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기도를 조금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다시 부탁했다고 합니다. 맨 뒤에 하셨던 그 말씀, 그거는 좀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뜻대로 말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건 말고 제 뜻은, 제가 원하는 것은 아들이 장관이 되는 거니까 그냥 거기서만 딱 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뒤에 한 기도는 빼주시고요, 앞에 것까지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장관이 됐어요. 장관이 된 그 다음날 암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내 뜻대로 기도했더니 이러한 일이 생겼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들이 장관이 되는 것이었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면 우리 아들이 그 길에서 모면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마지막에 부탁했던 그 마지막 부분을 빼주세요 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기도를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정권이 바뀌게 되는, 나라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넘어가는 그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에, 이 다리오 왕의 첫 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언제 몇 살 때쯤 잡혀왔다 그랬죠? 포로로? 한 16살에서 15살에서 18살 사이에 그 청소년 시기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금 바벨론에서 지내면서 자기가 정치인이 되고 많은 부와 권력을 쌓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아무리 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정치인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위치에 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항상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민족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내 민족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이 낯선 땅, 이 이국 땅에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들이 좀 그 마음의 소원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민족들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민족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뭐예요? 유다 땅으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고, 이 민족들에게 가장 잘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의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민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그래요.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서 좀 시간 좀 보내고 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시면 다 하는 말이 한국에 가서 그냥 다시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종종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그러한 마음이 커지는 것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왔던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 순간에 남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이 예상했던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이 새로운 나라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조국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기고 그 마음속에 아주 요동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바벨론 시절보다 훨씬 더 불안한 마음, 훨씬 더 초조한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상한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 쉽습니다. 새롭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이 정치적 상황 속에서 과연 나와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 불안함과 초조함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바벨론의 터전 속에서 일구어 놓았던 그러한 자신의 모든 그러한 터전, 삶의 터전마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걱정, 초조함이 다니엘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 속에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도 초조함과 또 우리 속에서도 어떻게 일이 진행될까라는 걱정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때 여러분은 뭘 먼저 하십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예요? 다니엘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통치 원년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요, 지금 이러한 역사적인 대격변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상대로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또 걱정되고 초조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을 무엇으로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멸망과 포로 생활 그리고 회복에 대한 내용이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던 중에 말씀을 읽던 중에 다니엘은 깨닫고 또 그 마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은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70년이 걸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7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고 70년이 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믿음이, 확신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불안한 전국 속에서도, 그 불안한 마음 속에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가 먼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할 때에,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나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서 뜻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정말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찾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시냐는 거예요. 물론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는 훈련합니다. 통독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심지어 필사도 하고 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고 가까이 하고 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말씀 대신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이 위기의 순간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일 없을 때는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고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위기의 순간이 되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되면요, 내 본능적인 것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에요. 죄악된 본성.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다른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죄악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본성을 막아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씀의 훈련을요, 그냥 수준 낮은 그런 조금 깨짝깨짝하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막을 수 없어요. 정말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완전히 우리 속에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완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의 DNA가 우리 안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죄악된 본성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그냥 숙제하듯이,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 챌린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사복음서 챌린지 하고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에 1독 읽는 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으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네. 하루에 적어도 뭐 1시간 반 이상은 투자해야 될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어가는데, 물론 뭐 일주일에 이 사복음서를 한번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라도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노력하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일주일에 1독씩은 해 나가셔야 돼요. 쉽지 않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우리 안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착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뼛속까지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의무나 숙제가 아니라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게 내 삶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진리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위기의 순간이 오고 불안한 순간, 힘들고 초조한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걱정과 불안을 극복하며 믿음의 확신,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로 연결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아직 70년이 되지 않았고 몇 년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그 말씀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깨닫고 70년이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게 깨닫고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 다음에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말씀은 말씀이고 기도는 기도야. 말씀의 시간 따로 있고 기도의 시간 따로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같이 있어야지만이 아까 말한 시너지 효과가 더 생겨나요. 말씀과 기도를 분리하면요, 오히려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직장에서 레이오프가 된 다음에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도하기 결심했어요. 그리고 집에 있으니까 가족들에게 나는 이제 내일부터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내 방에서 기도할 테니 나를 건들지 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할 거야. 그리고 나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선언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자기 방에 딱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몇 분 동안 기도할 수 있을까요? 뭐 한 5분? 10분? 이 사람이 이렇게도 이런 말로 해보고 말을 바꿔서도 해보고 다른 말로도 기도해보고 아무리 기도해도 10분을 넘기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게 그 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아니, 왜요?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선언을 해놨는데 그 10분도 못 돼서 나오기가 뭐해서 그 방에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하루 이틀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봐라.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봐라.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감동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감동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됐고 또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그런 경험 종종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좀 진득하게 앉아서 오랫동안 해봐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 훑고 와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내 마음 같아서는, 내 생각에는 1시간, 2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정말 10분, 20분 지나고 다 그것밖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많이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기도 제목 없어서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 제목 별로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내뱉고 싶은 말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분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가장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통, 그거 십자가의 공포가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좀 피하고 싶다고,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냥 이게 감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도 구했습니다. 인간적인 기도를.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기도를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고 어떻게 마무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까?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실 수도 있고 안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지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생각이고 내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무식한 열심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 말씀만 읽는 사람은 능력 없는 지식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글을 보았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때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다시 그때 말씀으로 연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또 능력 있고 또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 원한다면 이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는 말씀은 잘 읽는데 기도는 잘 못해. 그래서 말씀은 많이 읽어. 반대로 나는 말씀을 읽으면 잘 모르겠고 졸리고 힘들어. 그래서 나는 기도만 해. 양쪽 다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면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됩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드신 분들 계시지요. 기도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정한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시간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나 기도 못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성경을 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나서 꼭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것이고 기도의 제목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될 것이에요. 다니엘과 같이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부르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말씀이 연결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같이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